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두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던지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점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속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것이 정말 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은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두 지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낚시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낚시를 평생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본 게 참 재밌었는데, 잘 못하고 낚시를 잘 모르지만 낚시를 했던 그 몇 번 안 되는 기억이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낚시를 했던 기억 중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절벽 같은 곳이었어요. 절벽이 있고 정말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약간 나지막한 절벽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다들 하고 다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고 선생님들인데 저만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다들 낚시를 막 하면서 잘 잡고 있는데 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 가자라고 외치시는 그 순간에 제가 들고 있던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설레서 급하게 그 줄을 잡고 막 씨름을 하다가 낚싯대를 겨우 끌어올렸고, 주변에서 막 같이 좋아해 주면서 그 낚싯줄을 끌어당겨 주어서 딱 끌어올렸는데, 그 물고기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붉고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아주 붉고 예쁜 물고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가야 됐기 때문에 바로 풀어주고 끝났지만, 그날 그 마지막에 정말 가기 직전에 잡아 올린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낚시하는 내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낚싯줄을 계속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딱 집에 가기 직전에 그 팽팽해지는 그 줄, 그리고 그걸 끌어올렸을 때 올라오는 물고기, 이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낚시하는 분들이 손맛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낚시를 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낚시는 던지는 지점이 있고 그 바늘을 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지는 사람과 낚시를 무는 그 지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길 때 거기서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두 지점이 몇 가지로 등장하면서 이 두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지점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오늘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편지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 거죠. 그래서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 사이에 두 지점이 생겼고 이 두 지점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편지를 써야 하는 그런 이유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 베드로 후서를 또 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박해와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는 그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가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시간이 흐르며 그 약속들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베드로 후서가 또 나왔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는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밝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 목적은 이루어졌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시간이 흐르며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두 번째 두 지점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도 있지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 사이에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정말 메시아가 올까?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다가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던져지면 반드시 마침내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두 지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두 지점은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의 또 하나의 두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긴장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약속이 어딨냐? 오늘 말씀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은 세상이 그냥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되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없고 그래서 던져진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 그 두 지점 같은 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육지가 되어서 바다와 땅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 보니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두 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 마지막 말씀, 마지막 두 지점인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로부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그 두 지점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를 긴장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의 물 심판과 마지막 때의 불 심판 사이의 두 지점으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낚싯줄을 한번 던지시면 반드시 고기를 건져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지점,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더디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지점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서 끌어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긴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긴장감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심판의 모형일 뿐인데 진짜 마지막 심판은 모든 것을 불에 사르는 불심판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모형과 진짜 마지막 심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을 때 그곳에서 믿는 자들은 정금과 같이 그 불 속에서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에 다 살라지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 그 두 지점 사이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긴장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없다,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냥 존재할 것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될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약속만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제도 하루를 보냈고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일 모레 앞으로 그냥 끊임없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어서도 계속 그냥 이 매일이 반복될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속히 올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낚싯줄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약속의 낚싯줄은 이제 이미 팽팽하게 당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 두 지점이 결국은 약속의 성취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인내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그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